아멘입니다. 말씀 사무엘상 18장부터 보겠습니다. 이 22절부터 가만히 있어봐요. 잠깐요. 사무엘 18장 잠깐요. 제가 좀 여기 잘못 쓴 것 같아요. 17장이네. 17장. 26절부터 좀 길게 읽어야 되겠네요. 49절까지 17장 26절부터 같이. 다윗이 곁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 블레 사람을 죽여 이스라엘의 치욕을 제거한 사람에게는 어떤 대우를 하겠느냐? 이 할례 받지 않는 블레셋 사람이 누구이기에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겠느냐? 백성이 전과 같이 말하여 이르되 그를 죽이는 사람에게는 이러이러하게 하시리라 하니라. 큰형 엘리압이 다윗이 사람들에게 하는 말을 들은지라. 그가 다윗에게 너를 바라여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이리로 내려왔느냐? 들에 있는 양들을 누구에게 맡겼느냐? 나는 내 교만과 내 마음의 완악함을 아노니 내가 어찌 이유가 없으리까 하고 말을 듣고 그것을 사울에게 전하였으므로 사울이 다윗을 부른지라.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그로 말미암아 사람이 낙담하지 말 것이라. 지붕의 종이 가서 저 블레 사람과 싸우리이다 하니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저 블레 사람과 싸울 수 없으리니 나는 소년이요 그는 어려서부터 용사임이니라.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주의 종이 아버지 양을 지킬 때에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찾고 그것들을 쳐 죽였나이다.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니 할례 받지 않은 블레 사람들이니까 그가 그 짐승이 하나와 같이 되리이다. 또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리이다.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가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노라. 이에 다윗이 자기 군복을 다윗에게 입히고 너트구를 그의 머리에 씌우고 또 그에게 갑옷을 입히매 다윗이 칼을 군복 위에 차고는 익숙하지 못하므로 시험적으로 걸어보다가 사울에게 말하되 익숙하지 못하니 이것을 입고 가지 못하겠나이다 하고 곧 벗고 손에 막대기를 가지고 시내에서 매끄러운 돌 5을 골라서 자기 목자에 재고 곧 주머니에 넣고 손에 물매를 가지고 블레 사람에게 나아가니라. 블레 사람이 방패 든 사람을 앞세우고 다윗에게로 점점 가까이 나아가니라. 그 블레 사람이 둘러보다가 다윗을 보고 업신여기니 이는 그가 젊고 붉고 용모가 아름다움이라. 블레 사람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나를 괴로 여기고 막대기를 가지고 내게로 나왔느냐 하고 그의 신들의 이름으로 다윗을 저주하고 그 블레 사람이 또 다윗에게 이르되 내게로 오라 내가 내 살을 공중의 새들과 들짐승에게 주리라 하는지라. 다윗이 블레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에 또 여호와의 군원하심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서 한 건식 너희를 우리 손에
블레 사람이 일어나 다윗에게로 마주 가까이 올 때 다윗이 블레 사람을 향하여 빨리 달리며 손을 주머니에 넣어 돌을 가지고 물매를 던져 블레 사람의 이마를 치매 돌이 그의 이마에 박히니 땅에 엎드러지니라.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선한 싸움을 싸우라. 시작. 선한 싸움을 싸우라. 안 싸우고 싶지만 싸워야 되겠죠. 싸울 수밖에 없어 싸웁니다. 네, 선한 싸움을 싸우는데 이기는 그 요건들이 있어요. 뭐가 있어야, 어떤 요소가 있어야 우리가 승리할까? 그 승리의 요건들을 같이 나누겠습니다. 이 본문은 제가 많이 여러 번 이때까지 설교한, 몇 년에 한 번씩 설교하는 그런 본문인 것 같습니다. 이때까지 한 3번 정도 한 것 같아요. 이번 오늘은 업그레이드 판이라 할 수 있어요. 최신 업그레이드 판이고 또 새로운 깨달음이 있어서 이 설교를 하게 됐고요. 어저께 밤 새벽까지 한 거예요. 새벽까지 준비했습니다. 자, 블레셋이 거인 골리앗과 함께 이스라엘을 쳐들어왔습니다. 오늘 본문. 그는 모두가 그 거구 2m 70cm의 골리앗을 바라보고 두려워했습니다. 여러분이 한 185만 넘어도 굉장히 크다 그럴 거예요. 그죠? 190 가끔 있어요. 그리고 여기 또 6층에 운동하는 사람들 보면 건강한 사람도 운동 더 하는 거 있죠. 건강하지 않고 약한 사람도 운동도 안 해요. 건강하고 건장한 사람들이 운동을 더 하는데 가끔 큰 사람들이 있습니다. 크고 옆으로 막 근육질의 사람들이 가끔 보입니다. 지나가다 보면 요즘 큰 사람들이 요즘은 많습니다. 젊은이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2m 70은 보지도 못했죠. 저도 서장훈밖에 못 봤다 그랬죠. 2m 7. 엄청나게 큽니다. 근데 그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는 골리앗, 막 고래고래 치우고 막 모욕하고 뭐 소리 지르고 나와라 나와라 1대1로 하자 뭐 어떤 욕하면서 했을 때 대항할 사람이 없었습니다. 왜요? 너무 1대1로 나갈 사람이 없었어요. 사울 왕도 머리 하나 크다 했지만 숨어버렸어요. 근데 다윗이 나가서 골리앗을 물리치고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다윗의 승리는 이스라엘의 승리였어요. 옛날에 그런 게 있었죠. 1대1로 먼저 싸우고 거기에 따라서 전체가 승리하는, 우리 어렸을 때 학교 다닐 때도 1반하고 2반하고 1대1로 일단 대표가 한번 싸우자. 그래서 그 대표가 이기면 그 대표가 속한 반이 이기는, 우리 조금 경험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다윗이 골리앗에 승리한 본문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대적 마귀 사탄을 이기신 승리를 상징하기도 합니다. 이걸 제가 이렇게 본 거예요. 아, 다윗이 골리앗을 물리쳤다. 대단하다. 젊은 사람이, 뭐 어린 사람이, 젊은 사람이 대단하다. 이렇게 많이 봤지만, 이것은 어떤 그런 것도 맞지만, 결국 성경은 나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한 책이라 그랬잖아요. 그죠? 그냥 다윗의 얘기다라고만 볼 수 없는 것이, 이것은 하나님이, 그러니까 예수님이 사탄을 승리한 그 점을 이렇게 암시, 상징, 시사하는 것이다라고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골리앗에 승리한 것처럼 예수님도 승리했죠. 예수님이 승리하셨어요. 승리를 조금 전에 예고하셨고 승리하셨다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같이 있습니다. 이제 이 세상에 대한 심판이 이르렀으니 이 세상 임금이 쫓겨나리라 그랬어요. 이 세상 임금이 쫓겨날 것이다. 이 세상 임금은 사탄 마귀죠. 아예 없다고 것은 없어요.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은 최후의 심판 때 묶여서 결박당해서 무적행. 그때는 아예 존재가 안 보이겠지만 지금은 있긴 있지만 그 권세의 자리, 세상 임금의 그 막강한 권세의 자리에서는 쫓겨날 것입니다. 쫓겨났습니다. 따라하면 이 세상 임금이 쫓겨났습니다. 밑에 시작.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이 세상 임금이 마귀 사탄이라고 하는데 세상에서는 이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는 게 당연해요. 왜? 사탄 마귀가 컨트롤하는 세상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겼으면 우리는 당하긴 당하지만 최후 승리를 거둘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처럼 예수님을 뒤따라 세상을 이긴다 하는 믿음을 가져야 될 것입니다. 이 세상이 너무 힘들어서, 너무 거친 파도, 너무 힘들어서 아유 못 살겠다, 주여 빨리 천국 데려가게 없어서, 이해는 됩니다만 우리도 이 세상에서 예수님처럼, 앞서가신 예수님처럼 승리자의 길을 가야 될 것입니다. 환난도 받는 것 필수, 또 승리도 필수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나는 세상을 주님과 함께 이겼습니다. 그죠? 나는 세상을 주님과 함께 이겼습니다. 미리 선포하게 되길 바랍니다. 또 골로새서 2장 15절에 서신서에서는 예수님이 십자가로 이겼다고 선포합니다. 그죠?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여기 통치자들 권세들은 어느 시간 또 할 거예요. 마귀 사탄의 조직이 있다. 군대 조직이 있듯이 무력화했다. 즉 무장 해체시켰다고 말씀합니다. 구경거리, 그러니까 포로된 자가 끌려와서 구경거리 되듯이 그렇게 되었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겼느니라. 예수님의 승리는 십자가였어요. 그런데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로 승리했다면 우리도 십자가로 승리해야 되겠죠. 사도 베드로도 십자가를 안 진 그 상태에서는 예수님 하신 일을 막으려 했죠. 뭐라 그랬어요? 예수님께 사탄아 물러가라 그랬죠. 그럼 십자가를 안 지고 신앙생활을 한다? 십자가를 안 지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지 않고 사역한다는 사람은 사탄아 물러가라 할 수는 없지만 어떤 마귀의 공격을 분명히 받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심지어 어떤 사람은 그 병을 쫓아가 암 쫓다가 자기가 암에 걸린 경우도 꽤 있어요. 어떤 분도 심한 폐병, 폐암 걸린 사람 쫓다가 바로 자기한테 와서 피를 토하고 그때부터 아팠어요. 후에 낫지만 그 약함이 있었어 계속. 그래서 70 못 되고 죽었는데요. 너무 훌륭하고 좋은 사람이었습니다. 그 때문에 우리는 영적 전쟁에서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영적 전쟁 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그죠? 예수님이 십자가로 그들을 이겼습니다. 나도 십자가로 그들을 이깁니다. 자, 다윗이 골리앗을 쓰러뜨려 죽인 후에 그와 함께 이스라엘과 유다 사람들은 달려가서 도망하는 블레 사람을 쳤습니다. 쫓아가서 또 이 모습이 어떤 모습이냐? 아, 그렇구나. 승리하신 주님 안에서 우리도 승리했고 마귀와 그 휘하 세력들을 패배하지만 존재하는 우리의 대적을 물리치함을 또 보여줍니다. 그래서 우리는 승리했지만 전쟁하는, 승리했지만 쫓아내는 그런 사람들이다. 요게 그렇게 깨달은 거라 교회에서 나누고 싶었어요. 근데 또 상황이 또 그렇게 됐네요. 그래서 우리는 싸워봐야 아는 것이 아니라 승리의 입장에서, 승리자의 그 입장에서 우리는 마귀를 싸워 이겨야 될 것입니다. 승리자라는 믿음 안에서, 주 안에서 우리가 승리자에 속했다는 믿음 안에서 마귀를 패배시킬 수 있다. 나는 마귀를 패배시킬 수 있다. 나는 마귀에게 승리한다는 믿음으로 승리하게 되길 바랍니다. 싸워봐야 알지. 그 잘못된 생각이고요. 또 센 놈이 오면 나는 진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될 것 같아요. 야,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십자가로 그들을 그 큰 권세를, 큰 마귀 사탄을 패배시켰지만 그래도 아직도 존재하고 그 영들이 여기 활동하고 있어요. 근데 다윗은 이겼죠. 우리도 다윗이 어떤 요소를 갖고 있길래 우리도
쫓아가서 나머지 잔당들을 쫓아가서 패배시킬 수 있을까? 우리도 다윗이 가졌던 그 요소들을 가지고 물리시면 될 것입니다. 다윗은 6가지 요소가 있었어요. 첫 번째는 의로운 분노가 있었습니다. 다윗은 원수에 대한 의로운 분노를 가지고 있었다. 우리도 사탄 마귀가 불의한 역사, 공격, 시험들로 인해서 피해받고 손해받고 하는 것들에 대해서 의로운 분노를 느껴야 될 것입니다. 마귀가 시험하고 공격하고 마귀 때문에 힘들어도 할 수 없지 뭐. 그런 거지 뭐 이 세상에서는. 그래서는 안 될 것입니다. 마귀가 나를 시험했다. 우리 가정을 또 우리가 하는 일을 시험하고 공격해서 이렇게 앉아졌다. 그걸 보는 순간 의로운 분노를 느껴야 돼. 때를 당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우리는 마귀 이렇게 하게 한 우리에게 큰 문제, 시험, 어려움, 고통을 갖다 준 마귀에 대해서 분노를 가지고 있어야 되겠죠. 분노를 가지고 대적해야 돼요. 대적이란 말도 분노가 있어야 조금 해볼까? 그러면 안 될 것입니다. 역시 원수에 대해서 우리를 피하고 많은 사람을 피해주는 이것들을, 이 존재들을 그러면 안 되는데 그러고 있으니까 화가 나서 분노하면서 대적해야 될 거예요. 다윗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작. 이 블레 사람을 죽여 이스라엘의 치욕을 제거하는 사람에게는 어떤 대우를 하겠느냐? 이 할례받지 않는 블레 사람들이 누구기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겠느냐? 그랬습니다. 그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했어요. 욕하고 별거 아닌 것들이 와가지고 뭐 어쩌고저쩌고 한다 그러고 욕하니까 분노를 느낀 거예요. 여러분, 저도 그렇죠. 과거에 수십 년 전에 저희 신학 공부할 때도 어떤 이상한 이론을 갖고 강의하려는 사실 그 교수님에 대해서 이단적인 분노가 일어나더라고요. 그래서 그 강의 듣질 않았죠. 또 자유주의 이상한 분이 결국은 치리당했어요. 그 교단에서. 또 한국 교회가 과도하게 비난을 받는 거, 언론에서 물론 잘못은 있습니다만 몇백 불 언론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그죠? 예상 사람도 잘못 있다 할 때는 굉장히 요즘 편집 어느 TV 어느 방송에 자꾸 편집을 해가지고 더 극대화시켜요. 나쁜 거, 잘못한 거, 비난거리를. 그래서 정말 그것만 보면 저럴 수가 있나 화가 나요. 근데 이 인터뷰를 한 30분 하잖아요. 그 취재를 1시간 하고 가면 이상하게 변해서 여기 이렇게 해갖고 저는 한 3, 40년 전에 경험했어요. 그것도 기독교 신문인데도 그러더라고요. 그 영성운동 한다고요. 그때 영성운동 할 때 많은 사람들이 100명 이상 모였거든요. 목회자가 매주 저 인터뷰하자고 그래서 인터뷰했는데 자기도 은혜를 합동측 다니지만 은혜를 삼하고 영적인 거 사모한다 그러면서 상당히 나라에 그럼 1시간 이상 취재하고 그 기독교 신문 그것도 합동측 교단지에 냈는데 엄청 크게 냈는데 상당히 부정적으로 냈어요. 말한 거 자기 동의하 그렇습니다 하면서 취재에 가놓고도 상당히 부정적인 걸 내놨어요. 그래서 어지간하면 인터뷰하지 마야지.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만일 일반 신문에서 뉴스에서 미디어에서 한국 교회를 막 폄하하고 목회자들을 막 이상하게 막 그게 과장돼서 문제점을 드러내고 가끔 나오잖아요. 그때 정당한 건 받아들이지만 부당하게 부풀려서 편집해서 그렇게 비난한 것에 대해서는 또 화가 나요. 또 화가 나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도 또 여러분이 개인적으로 또 가족이 가까운 사람이 일방적인 공격을 받는다면 화가 나야 될 것 같아. 참아. 다 그런 거야. 어떤 건 참아야 되는 것이죠. 어떤 거는 대적해서 물리쳐야 될 것이 있어요. 분별해야 되겠습니다. 참아야 될 것인지 인내해야 되는 하나님이 허락하신 시험인지 아니면 마귀가 공격하는 그 시험, 템테이션인지를 잘 분별해서 우리는 마귀가 일방적으로 부당하게 공격하는 것이라면 분노를 가지고 대적해야 돼. 이렇게 피해를 줬는데
몸과 마음과 삶과 물질과 건강에 이렇게 피해를 줬는데 안 되지 하면서 이런 분노가 원동력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탄이 주는 시험을 이기는데, 두 번째는 담대함입니다. 장대하고 무리한 골리앗이 공격했을 때 사울 왕과 이스라엘 진영에는 두려움이 퍼져갔습니다. 두려움에 쌓이면 벗어지는 거예요. 나가 싸울 필요가 없어요. 마음이 철렁하면 벗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기도 안 하고 신앙생활이 떨어지고 성령 충만이 없으면 마귀와 가까이, 마귀 공격에 접했을 때, 혹은 마귀 공격하는 그 사람 앞에 갔을 때 마음이 철렁해요. 자신감이 없어요. 두려움이 있어요. 그러면 해도 소용없어요. 물러나와서 기도도 하고 마음 준비하고 여러분이 대적해야 될 것입니다. 이스라엘 진영에 두려움이 퍼져갔어요. 그러나 다윗만은 두려워하지 않았죠. 담대함으로 골리앗을 맞닥뜨렸어요. 다 사울 왕까지 숨어버렸어요. 두려워서. 골리앗을 바라서 저렇게 귀골이 장대한 그리고 막무식하고 무자비한 숨는 게 상책이다 하고 숨었죠. 자, 다윗의 의로움의 분노가 담대함으로 이어졌습니다. 다윗은 말렸죠. 형도 말렸고, 다윗은 말려하는 사울에게 그의 담대함, 용기를 나타냈습니다. 세 번역으로 같이 있습니다. 누구든지 저자 때문에 사기를 해서는 안 됩니다. 임금님의 증인 제가 나가서 저 블레셋에게 싸우겠습니다. 그러니까 용기 있죠? 조금 덜 달았는데 10대 티네이저죠. 청소년. 용기를 가진, 두려워하지 않고 용기가 가진 사람이 딱한 사람, 다윗이었네. 그럼 악한 세력을 대적할 때 우리는 용기를 가져야 돼. 용기를 갖게 되길 바랍니다. 근데 용기는 그냥 원래 용맹스러운 사람, 원래 담대하고 깡이 있는 사람, 이게 아니에요. 지금 영적인 삶에서는 여러분이 의롭게 사는 거,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게 용기예요. 그리고 기도하는 사람이 용기예요. 기도 안 하면 이상하게 자신감이 떨어져요. 그리고 자기가 어떻게 살아왔는지에 대해서 고백하는데, 시작.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에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를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 받지 않는 블레 사람이니까 그가 그 짐승이 하나와 같이 되리이다. 그죠? 그때도 어렸을 때 용감했어요. 담대했어요. 재미있죠? 제가 동물들을 조금 좋아하는데 요즘은 안 봐요. 너무 비참해서. 이스라엘에 사자가 있었대요. 곰도 있었대. 이야, 지금은 없어요. 지형이 많이 변했어요. 그 과거에 여호수아 때나 막 요단강도 넓었을 것 같은데 지금은 요단강? 무슨 우리 동네 시냇물이네. 그렇게 가면 많이 변하죠. 제가 우리 사이버로 하는 학생을 만나서 면담을 했는데 전도사고시 때문에 어디 사냐고 물었더니 저 강원도 북평에 산대. 북평이 북평 뭐 동해시. 근데 옛날에는 북평이라는 거 알고 있어요. 북평. 중학교 3학년 때인가 2학년 3학년 때 제가 친구들 한 4명과 함께 캠핑 갔거든요. 해변으로 텐트 치고, 그것도 우리 친구 중에 한 명이 또 할머니 집이, 외할머니 집 거기 있어서 겸사겸사 좋은 추억이 있었어요. 그 물이 얼마나 깨끗한지. 그리고 거기는 모래 100m 나가도 얕아요. 이런 그 사람들 얼마 없고 이런 해수욕장이 있나? 그리고 또 내가 생각을 조금 하잖아요. 그래서 조금 더 깊은데 2길, 3길 간데 거기 미역이 조그맣게 자라고 있어요. 그거를
다이빙이 아니라 이렇게 거꾸로 하면 들어가요. 수영 못한 사람은 뜨지도 않고 가라앉지도 않고 어정쩡해. 물만 먹어요. 근데 거꾸로 하면 들어가. 물안경 끼고 그걸 갖다가 하나, 두 개, 세 개 이렇게 팍 박차고 올라가면 조개야 그게. 조개와 공생하는 거예요. 조개탕 끓여 먹고. 그랬던 기억이 나요. 근데 무슨 관심이 있어서 그 이후로 간 적이 없어요. 몇 년 됐나? 40년도 넘었네. 물어봤어요. 북평 북평? 잘 있느냐고 해변 잘 있냐 했더니 아니래요. 거기 지형이 변해서 그 모래사장이 좁아져가고 요즘은 계속 매년 모래를 퍼다가 트럭으로 정부에서 거기에 지차돼서 붓는데요. 계속 다가오니까. 그런데 꽤 있더라고. 동해안 이렇게 달리다 보면. 와, 이 지형이 몇 년 만에 변하는구나. 이스라엘도 그랬을 것 같아요. 그때 요단강하고 지금하고 많이 틀리다는 거. 여담이었어요. 사자와 곰이 있었다. 전 조금 동물 관심이 있어서 흥미로웠다는 얘기입니다. 그 당시에 근데 주의 종이 다윗이 어렸을 때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 받지 않는 블레 사람이니까 그가 그 짐승 하나와 같이 되리다. 그냥 어떻게 해볼게요. 아유 떨려요. 아유 어떻게 뭐 나 죽으면 어떻게 해주세요. 이게 아니라 승리를 선포하죠. 그렇게 믿었어요.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는데 어렸을 때 벌써 쳤대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 받지 않는 블레 사람이니까 친다는 거죠. 그가 그 짐승 하나와 같이 내가 친 그 짐승 하나와 같이 될 것입니다. 이와 같이 담대한 청소년을 봤습니까? 한 번도 못 봤죠. 담대함도 원래 성격적 담대함이 아니라 그랬죠. 믿음의 담대함. 주여 나는 믿음의 담대함을 갖겠습니다. 주여 나에게 믿음의 담대함을 주옵소서. 두려워하면 그 두려워하는 그것이 임한다 그랬죠. 욥기서에 그 욥이 두려워했죠. 저 자녀들이 저렇게 삐딱하게 살다가는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면 어떨까 두려워하는 마음이 생기니까 그대로 됐잖아요, 그죠? 두려워하면 두려운 대로 돼요. 믿으면 믿음대로 되는 거예요. 뭘 선택해야 되겠습니까? 믿음의 담대함을 가지고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래야 되겠죠. 세 번째는 이 다윗은 충성됨이 있어요. 자, 주의 종이 시작.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 사자와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걸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이 말이 이 모습이 훌륭하죠. 주의 종이 어렸지만 아버지의 양을 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양이라면 뭐 크게 싸우지만 아버지 양이니까 뭐 내가 이렇게 위험을 무릅쓰고 곰과 사자를 대적할 필요가 있나. 그럴 수 있겠죠. 이스라엘의 대표도 이거보다 더한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들은 뭐라 그래요? 싹군. 양이 많으면 혼자 못 감당하니까 고용하죠. 사람들을 돈 주고 고용해요. 그 사람들을 돈 주고 고용하는 거예요. 돈을 받는다는 것은 그게 나쁘다고 할 수 없어요. 양 한 사람당 뭐 50마리면 뭐 100마리 그렇게 감당할 거예요. 그러나 수백 마리, 뭐 수천 마리 되는 데도 있잖아요. 아브라함도 수천 마리 이상 됐으니까. 양, 염소 뭐 이렇게 여러 가지가 또 수천 마리씩 되면 뭐 수십 명이 아니라 그 이상 그런 목자들이 필요하죠. 사건은 뭐예요? 고용된 돈 받는 사람인데 돈 받는 사람들의 일반적인 약점이 뭐예요? 이런 위험한 일을 안 한다는 거예요. 내 것이 아니니까. 위험을 무릅쓰려 하지 않는 거예요. 아버지의 양이다. 아버지의 양인데도 위험을 무릅쓴 다윗은 충성된 사람이라고 할 수 있죠. 내게 주어진 그 일을 내 양이 아니라도 충성하는 거. 맡겨준 일에 충성하는 거. 누가 시켜서 목사님이 하라 그랬지만 네, 아멘 하고 주님 바라보고 충성해야 되겠죠.
목사님이 시켜도 목사님 바라보고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양이고 또 하나님의 양일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원해서 이거 하겠습니다 하는 것도 있지만 맡겨주는 거 이거 좀 해주세요. 좀 이렇게 100% 아니래도 하게 되는 일이 있어요. 아버지의 양인데요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양이라도 주님의 양이니까 최선을 다하고 위험도 무릅쓰는 사람이 다윗처럼 후에는 승리한 사람이 될 것입니다. 자, 주님은 충성된 사람을 축복하시죠. 우리 시작. 잘하였도다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 자다. 그러므로 우리는 작은 일에 충성해야 돼. 나는 작은 일에 충성한 사람입니다. 시작. 내가 어떤 사람인데요. 내가 하나님한테 큰 비전 받았어요. 큰 꿈을 받았어요. 큰 거 아니면 안 합니다. 그러면 안 되겠죠. 작은 일에. 요즘 청년들이 자꾸 직장을 떠난대요. 공무원도 떠나고. 왜요? 너무 월급이 작고 자기가 생각하는 그런 일도 아니고 안 맞는 데에 막 굉장히 많이 떠난다 합니다. 떠나면 어떻게 될까요? 청년 백수가 되고 그 자리를 누가 채워요? 외국인 노동자들이 채우는 거야. 레몬같이. 레몬은 진짜. 그래서 외국인들이 많이 와요. 그리고 우리 어떤 타이시만 봤어요. 우리나라는 한민족이 아니라 다국적 민족이 시작됐다는 거예요. 와야 돼 계속. 우리는 지금은 교회지만 일터, 공장, 농사 짓는 데 가면 그러한 외국인들이 많이 와 있는 거야. 우리나라 사람들이 안 하니까. 근데 성경은 뭐라고요? 작은 일에 충성하라고 말하고 있죠. 그러면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 자다. 작은 일에 충성하면 또 하나님이 그 주인을 오너를 통해서 더 큰 일을 맡겨 줄 것입니다. 그 다음에 시작.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느니라. 그랬어요.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일에 충성된대요. 이제 우리 뭐 옛날에 이명박 대통령 얘기도 알잖아요, 그죠? 뭐 말레이시아 가서 동남아시아 가서 깡패가 왔을 때 회사 금고를 치는데 목숨을 걸고 막 두들겨 맞고 막 멍둥이를 맞아도 그걸 꽉 붙잡고 안 나와요. 회사 돈이고 그거 없으면 큰일 납니다. 최근에 제가 어떤 재정에 관한 책을 읽었는데 세계에 엄청난 부자가 있대요. 외국에. 그분이 어떤 사람의 그 왕족의 집사, 그러니까 관리하는 관리인이었어요. 재정도 관리하고. 근데 전쟁이 나서 그 왕족이 도망갈 때 내 재산을 맡겨달라 그랬대. 그래서 그 재산을 맡았다고 합니다. 맡았는데 그 대적이 쳐들어왔어요. 쳐들어왔는데 어떻게 대처했냐, 머리를 잘 써가지고 그 왕족이 맡겨준 재산을 이겁니다 하고 내놨는데 할 수 없이 알려드립니다 하는데 사실은 자기 재산을 내놓고 왕족의 그 재산은 끝까지 숨겨뒀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전쟁이 이제 폭풍이 지나고 왕족이 다시 찾아왔을 때 보니까 이 관리하는 이 사람이 내 것을 지키기 위해서 자기 거를 다 희생했다는 걸 알게 됐어요. 그럼 어떻게 됐을까요? 그때부터 무한 신뢰하는 거예요. 정말 자기 거를 희생하더라도 내 거, 큰 거를 지키는 이 사람한테 뭘 안 맡기겠어요? 신뢰 안 하겠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큰 혜택을 주기 시작했어요.
그 기반으로 또 그 이상 또 뭐 여러 가지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세계에서 보이지 않는 공식 직회 뭐 잡히지 않는 가장 큰 부자 그 자손들이 그렇게 됐다고 합니다. 그분도 그렇게 됐고, 그러니까 그냥 뭐 어느 날 갑자기가 아니라 작은 일에 충성한 결과다. 다시 나는 작은 일에 충성하는 사람입니다. 자, 사도 바울이 고백합니다. 시작. 나는 나에게 능력을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께서 나를 신실하게 충성되게 여기셔서 나에게 이 직분을 맡겨 주셨습니다.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사도의 직분을 바울에게 맡긴 것을 뭐라고요? 예수님이 사도 바울을 충성되게 여겨서. 사도 바울이 인물이 좋습니까? 일설에 하면 키가 조금 작고 대머리래요. 인물 봐서는 최고의 리더감은 아니죠. 공부는 그 당시에 공부라 봤자 얘네는 학교란 게 없었어요. 뭐 1700, 1800년도까지 없었어요. 우리 이런 학교가 다 가외, 그러니까 1대1 귀족들은 1대1 교육했던 거예요. 우리나라도 옛날에 무슨 교육이 있었어요? 서당, 하늘 천다지 누르왕 뭐 그런 거. 천자문 배우고 더 공부할 사람은 사서오경 배우고 그런 거잖아요. 그 글을 배우고 사서오경 천자문은 글자를 배우는 거고 사서오경은 도덕을 배우는 거, 도덕. 윤리를 배우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현대식 교육은 제가 잊어먹었어요. 1800년대인가? 1700 이런 영어도 배우고 국어도 배우고 수학도 배우고 자연도 배우고 사회 이런 거는 그렇게 많이 오래 되지 않았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가 영재였다고 말하지만 율법에 대한 영재예요. 그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중요한 사도로 쓰임받는 것은 그런 요소가 아니라 뭐 공부를 많이 했던 그런 인물도 아니고 뭐라고요? 저 사람은 충성스러울 것이다. 내가 맡긴 일에 주일에 충성할 것이다. 그래서 맡겼다는 거. 주님이 그렇게 가르쳐준 거예요. 여러분, 충성됨은 우리가 주님 앞에 쓰임받게 합니다. 충성되면 여러분 어떤 직장에 들어가는지 그 주인의 오너의 쓰임을 받게 되는 것이. 나는 큰 걸 올 때까지 기다리겠습니다. 그러면 기회가 안 오면 그냥 끝나지요. 그죠? 우리 인생을 후회하는 것 중에 하나가 그 나이 때 또 할 일이 주어질 때, 다가왔을 때 그때 기회를 잡고 충성했어야지. 한데 그 기회를 놓친 경우는 또 나중에 후회하게 될 것입니다. 참고로 찬송을 다윗의 장막에 찬송하는 사람이 있었죠. 그래서 찬송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충성했냐면 이들이 다 그들의 아버지의 지휘 아래 재금과 피와 수금을 잡아 여호와의 전에서 노래하여 하나님의 전을 섬겼으며 아삽과 여두운과 헤만은 왕의 지휘 아래 있었으니 그들과 그 모든 형제 곧 여호와를 찬송하기를 배워 익숙한 자의 수요가 288명이었다. 다윗은 24시간 찬양하도록 했죠. 하나님은 찬양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얼마큼? 하루 종일. 아니 밤새. 24시간 찬양 받기를 원했어요. 여러분도 그런 마음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찬양하고 싶다는 마음이 아니라 그 정도로 훨씬 뛰어넘어서 하나님은 24시간 찬양받기 합당한 분입니다. 이 마음이 얼마나 큰 마음이에요. 그죠? 하늘에서는 지금 이루어지고 있지만 다윗의 장막 때 그렇게 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을 세웠냐? 물론 돌아가면서 이 사람이 24시간 찬양할 수는 없으니까 돌아가면서 했는데 그 리더 아삽, 여두둔, 헤만이 리더예요. 그리고 그 리더는 왕의 지휘 아래 있었고요. 또 그들과 그 형제, 뭐냐면 찬양단이죠. 찬양단은 어떤 사람이냐면 여호와 찬송하기를 배워 익숙한 자라고 그랬어요. 여호와 찬송하기를 배워 익숙한 자. 시작. 여호와 찬송하기를 배워 익숙한 자. 영어로는 train, 훈련하는 거, 스킬, 이제 잘하게 된 거예요. 세 번째는 찬양하는 법을 배운, 연습한, 또 능숙한 사람들 이렇게 번역했네요. 그래서 내가 찬양을
하는 사람으로 288명 안에 뽑혔다. 이스라엘은 뭐 그 당시 뭐 100만 이하의 사람, 그 중에 뽑힌 사람이라면 그 섬기는 찬양하는 시간이 있겠죠. 돌아가면 그 나머지 시간에 어떻게 했다 찬양하는 법을 배웠다는 거예요. 트레인, 훈련. 그 리더를 통해서 배우고 반복 연습했기 때문에 능숙하게 된 거예요. 그런 사람이 서서 하나님을 찬양했어요. 이것이 찬양하는 사람으로서의 충성됨이죠. 그냥 가서 그냥 다른 일 하다가 예를 들어서 그냥 그 시간에 서서 한다. 그러면 충성됨이 부족한 거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트레인, 찬양하는 것을 훈련하는 거, 연습하는 거예요. 스킬. 그래서 잘 하다 보니 그런 잘하게 되는 사람이니. 지난번에 한번 예화를 들었습니다. 작년에 우리나라 만 18살 이미 뭐죠? 한국종합예술학교 대학생이죠. 캐나다에서 열린 세계적인 음악 피아노 콩쿠르에서 1등을 했어요. 깜짝 놀랐어요. 큰 데에 1등한 거 우리나라 몇 명 안 되죠. 몇 명 안 되는데 정명훈 씨도 1등이 아니에요. 1등을 했어요. 좀 야시야시한 청년인데 하여튼 1등 했어요. 그 9살 때, 10살 때 그 동네 아파트에 그 아파트 보면 뭐 상가 있잖아요. 거기에 그런 초등학생들이 가는 곳은 그 동네는 두 가지밖에 없었대요. 태권도장 아니면 피아노 학원이래. 태권도보다는 또 생긴 것도 그렇게 생겼어요. 피아노 학원 가야지 해서 늦게 시작한 거나 마찬가지. 근데 몇 년 안 돼서 얼마 안 돼서 두각을 나타냈겠죠. 연습을 뭐 12시간 이상 하는 거예요. 12시간 하는 건 많지 않아요. 그 피아노 12시간 이상 하는 거. 밥 먹고 연습하면 돼. 밥 안 먹고 잠자고 피아노 치면 돼. 공부한 사람도 12시간, 13시간 합니다. 12시간, 13시간 해요. 옛날에 고시 공부할 때 여기 고시촌이었어요. 저도 중학교 때 신림사거리 여기가 고시촌이 많았어요. 그 독서실이라고 공부하는 곳. 저도 신림동 살았기 때문에 그때도 방학 때 한 달간 학원 이렇게 과외 그냥 돈 많이 들어서 독서실 끊어놓고 그냥 밥 먹고 공부하고 밥 먹고 공부하고 1시간 운동하고 6, 7시간 자고 하면 12시간, 13시간 해요. 그렇게 한 달 했어요. 많이 또 실력도 늘었어요, 그때. 최근에 기타를 한번 쳐볼까? 다시. 집에서 이렇게 혼자라도 다윗처럼 찬양할까? 기타 치면서 할까? 또 조금 이렇게 찾아보니까, 기타 치는 사람 보니까, 어렸을 때부터 하루에 12시간씩 했대. 지금은 세계적인 사람 됐지만. 12시간씩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트레인, 훈련하고 연습하고 그 다음에 스킬, 잘하게 된 거예요. 우리도 연습하고 훈련하고 그 다음에 그걸 쌓여서 잘하는 사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이 부르는 찬송이 내가 볼 때는 컨퍼런스 때 부를 찬송이죠. 왜냐하면 연습할 시간이 부족하니까 여기서 한번 해서 익숙하게 해서 퍼머넌트 쓰려고 그런 것 같아요. 익숙하게 하는 것이 중요해요. 몇 번 해서 만약 익숙하지 않고 익숙하지 못하면 어떻게 될까요? 쓸 때 좀 불안해. 악보에 매어버려. 자유함이 없어요. 자연스러움이 없어요. 그러면 뒤에서 땀이 나. 억지로 그 악보 맞춰서 근근히 악보대로 따라가려면 힘들어요. 다 익숙하게 해서 쓰면 성령이 인도하시면 더 받아요. 더 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올리게 돼. 그래서 찬양단도 트레인, 훈련 연습하고 스킬드, 잘하게 된 시점에서 그 점에서 여러분 찬양하면 좋을 것입니다. 더 나을 것입니다. 우리 옛날에 우리 20대 때 상도동 교회 제가 다녔다 그랬잖아요. 거기 후반부에 20대 중반 후반부에 그 서울 시향 다니는 분 부인의 그 기도를 통해서
왔다 그랬죠. 교회로 왔는데 그분이 너무 잘생기고 실력이 있고 그러니까 KBS 관현악단 서울시향인가 하여튼 최고의 우리나라에서. 그래서 제1 포스 바이올리니스트예요. 그 사람이 또 잘생기고 제1 바이올리니스트이기 때문에 지휘자 다음에 주목받는 사람이에요. 화면에 자주 나와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대화를 많이 했는데, 그래서 그 연습을 많이 한대요. 관현악단이 뭐 합창단, 관현악단 많이 하고 최고로 올라갔을 때 딱 그때까지 한대. 멈춘대. 또 그 이상 또 막 하면 또 좀 재미없게 됐을 때 있다. 하여튼 최고가 됐을 때까지 한다는 거예요. 그 곡에 대해서. 그 말이 마음에 남아 있습니다. 최고란 사람들이 모였어요. 서울시향 KBS 관현악단에. 최고라는 사람들이 모여서 연습도 많이 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우리가 맡은 일에 충성되기를 바랍니다. 다음에 네 번째, 이거 시간 다 못할 것 같은데, 자, 다윗은 믿음의 증거를 했습니다. 그의 믿음의 증거는 승리할 것을 선포한 것입니다. 믿음으로 증거하는 거예요. 말하는 거예요. 시작.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봄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라. 그러나 골리앗은 다윗을 저주했습니다. 조그만 게 왔다 이거지. 이 말을 듣고 공포를 느끼고 두려워질 수 있습니다. 골리앗 한 말이에요. 시작. 블레 사람이 내가 나를 괴로 여기고 막대기를 가지고 내게로 나왔느냐? 하고 그들의 신들의 이름으로 다윗을 저주하고 내가 내 살을 공중의 새들과 그 짐승에게 주리라 그랬죠. 요즘 개는 애완견 비싼 개가 아니라 떠돌아다니는 이스라엘의 개는 아주 흉물이었어요. 나를 개로 여겼다는 거예요. 그 막대기 뭐 하나 갖고 왔는데 이 막대기로 가지고 나는 이 큰 창을 갖고 왔는데 넌 뭐냐 이거. 이상한 거 아니냐. 다윗을 저주했어요. 모르게 무슨 자기 신이 그때 마음이 철렁할 수 있어요. 그죠? 골리앗 큰 사람이 자기 신의 이름을 빌려서 너는 능지처참해버릴 거야. 막 그러면 철렁하는 거예요. 그러나 철렁하지 않고 다윗은 두려워 물러가지 않고 믿음의 증거로 맞서 나갔습니다. 다윗이 어떻게 나갔다고요? 시작.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한 이스라엘 군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지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지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승리를 믿었죠.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승리하는 걸 믿었어요. 그 말에 우리는 그 조그만 말 상처받는다 그러고 삐지고 막 방콕 며칠하고 조그만 말에 그래요. 근데 저주의 말을 듣고도 하나도 마음에 상처, 위축, 두려움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너무 육체적으로 너무 피곤해도 다른 사람이 하는 부정적인 말이 내가 상처가 되고 정말 칼로 찌른 것 같이 돼요. 그러나 몸도 그래서 건강해야 되지만 또 우리가 성령 충만하면 기도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면 성령 충만하면 남이 하는 말이 훨씬 적게 덜 상처가 되는 거예요. 아멘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경험했을 거예요. 그죠? 여러분이 충만할 때는 뭐라 그래도 웃어. 그 사람 그렇게 말하는구나 그러겠지. 또 안 충만할 때는 조금만 해도 뭐라고? 차라리 죽는 게 낫다고? 청량리 중랑여 가요를 차라리 죽는 게 나요라고 들은 거예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승리하기 위해서는 항상 성령 충만해야 돼. 항상 믿음으로 살아야 돼. 뭔가 갑옷이 입혀지는 것 같아요. 튕겨 나가요. 그 이야기 내가 영적으로 약하고 어렵고 힘들고 영적인 침체 속에 빠지면 또 육체적 너무 피곤해도 그런 게 좀 있어요.
다른 사람이 하지도 않은 말을 했다 그러고 그렇게 들어버려. 여러분 경험했을 거예요. 양쪽 다 경험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다윗은 평소에 그죠? 신앙생활 잘한 거죠. 평소에 믿음생활 잘한 거죠. 이런 사람이 영적 전쟁에 싸워 이긴다는 거예요. 평소에 기도 꽤 합시다. 꽤. 예? 여기서만 하는 게 여기서도 하고 있죠. 그러나 여기서 제한이 돼 있어요. 집에서도 하고 여기서도 하고. 기도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뭔가 자꾸 공격당하나 자꾸 시험 든다 자꾸 어렵다 그러면 자꾸 그러는 것은 뭔가 좀 적이 가까이 있어서 자꾸 이렇게 시험하는 거예요. 응? 그것들이 가까이 있지 않도록 팍 멀리 가도록 돌파해야 돼. 여러분 기도로 돌파하시기 바랍니다. 뚫릴 때까지 하는 거예요. 뚫릴 때까지. 뚫릴 때까지 하면 뭔가 뚫리면 자유, 기쁨, 평안.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나도 마찬가지 여러분도 기도로 돌파하는 것이 필요하죠. 조금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돌파할 때까지 기도하는 것이 필요해요. 하나님 앞에 한번 고백하시고 나는 돌파될 때까지 기도하겠습니다. 돌파될 때까지 기도하면 그다음 뭐가요? 평안이와 이상하게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는 그 절로 나와 절로 그냥 그게 평안이 오니까 그냥 나오는 거예요. 저와는 꼭 하나님 앞에 결심합시다. 하나님 앞에 주여 나는 돌파될 때 이 어려운 상황, 문제, 어떤 고착된 상태, 뭔가 자꾸 시험 들고 자꾸 문제가 생기고 자꾸 어려운 상태를 기도로 돌파하겠습니다. 나는 기도로 돌파하겠습니다. 나는 돌파될 때까지 기도하겠습니다. 영적 전쟁을 잘하는 사람이 있죠. 이런 용사 같은 사람, 이런 사람은 보이지 않는 그죠? 앞에서가 아니라 보이지 않는 기도성, 개인 기도 시간이 꽤 있어요. 그 힘으로 영적 전쟁하고 악한 영들을 몰아내고 하는 거지. 뭐 많이 알았다고 지난달까지 많이 쫓아내니까 오늘 또 많이 쫓아내고 힘있고 그런 게 아니죠. 날마다 충분한 기도를 하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항상 충분한 기도를 해서 이렇게 흘러가야 돼. 뭔가가 이제 안 그러면 자꾸 뭐가 이렇게 공격이 와요. 그렇지만 충분한 기도에서 돌파가 이루어지면 나한테서 흘러나가는 것, 좋은 것들 흘러나가는 것도 있어요. 평안도 흘러나가고 기쁨도 흘러나가고 옆에 사람 좋은 말도 할렐루야, 야 오늘 하나님이 하신 일이 기대됩니다 하면서 흘러나가는 거예요. 돌파 영어로 breakthrough라고 그래요. breakthrough. 블랙이라면 깨트리는 거죠. 스루는 관통하네요. 울타리가 갇혀서 막혀있고 닫혀있는데 팍 뚫고 나가는 거예요. breakthrough. 돌파. 묶여있으면 안 돼요. 둘러싸이고 포위당하면 안 되죠. 그래서 계속 포위당해갖고 여러분 전쟁할 때 제일 어려운 상황이 뭐예요? 포위당한 상황이잖아요. 그죠? 적들이 날 포위했을 때 너무 어려운 거예요. 도망가려니까 여기도 막히고 도망가려니까 이쪽 갈래도 막혀있으면 정말 죽는 수밖에 없어. 뚫어내야 됩니다. 응? 하나라도 제대로 뚫어내면 또 그걸로 가면 되니까. 그 중에 하나가 기도로 뚫어내시고 입술의 믿음의 말의 선포를 통해서 뚫어내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만 해야 될 것 같아요. 요거 두 개 있는데 익숙한 도구. 너무 많은 언젠가 예? 그냥 씩 하고 지나가요. 익숙한 도구. 다윗은 물맷돌로 이겼죠. 익숙한 거. 어떤 사람은 말씀으로, 어떤 사람은 찬양으로, 어떤 사람은 뭐 충성된 봉사로 자기가 잘하는 걸 통해서 이겨나가시기 바랍니다. 예수의 이름을 통해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어떻게 된다고요? 전리품을 얻고 승진하는 거예요. 승리하니까 다윗은 승리하고 나서 블레셋 진영에 들어가서 그 자기들 야영지 그 가진 것들 뺏어온 것 그들이 뺏어온 거죠. 노락질한 것을 오히려 또 노락질해서 가져왔어요. 세 가지 승리해서 세 가지 적이 쌓아놓은 거를 가져오는 거예요. 두 번째, 다윗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신임과 리더십을 얻었죠. 후에 왕이 되는데 큰 기초가 됐어요. 세 번째,
다윗왕 아래 군대의 리더가 되었고 왕의 사위가 되었습니다. 그냥 목동에서 뭐라고요? 남의 집, 그러니까 아버지 양을 치는 사람에서 지극히 평범한 사람에서 왕의 사위, 왕의 뭐예요? 친척이 된 거예요. 그걸 뭐라 그래요? 승진이라고 그래요. 승진, 프로모션. 그래서 여러분 우리도 승진하게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뭐 가정에 다 부상되고 이런 사회적인 승진이 아니라 영적인 승진. 그래서 꼭 그대 이만큼으로 살아가지 말고 영적으로는 승진, 레벨이 높아지고 권위가 더 높아지고 여러분 역량이 더 높아지고 영적인 지경이 넓혀지고 그런 영적인 승진 있기를 축복합니다. 지금은 승진할 때예요. 승진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한 사람이 꼭 그 골리앗 같은 마귀 시험이 있을 거예요. 너무 하면 안 돼. 해야 돼. 그걸 이길 때 승진한다는 거예요. 피하면 없어요. 그죠? 여러분, 전쟁에서 훈장 받은 사람 누구예요? 전쟁에 싸운 사람이잖아요. 그죠? 싸워서 훈장 받고 오면 연금도 받고 뭐 여러 가지 많아요. 싸우지 않고 이리저리 피했어요. 어떤 사람 뭐 하나 자르고 뭐 이렇게 스스로 바보 만나서 전쟁을 피한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전쟁에 훈장도 없고 연금도 없고 혜택이 없죠. 그러니까 싸울 때는 싸워야 돼. 싸울 때는 싸워 승리해야 돼. 그러면 그 세 가지 그러한 특혜가 우리에게 주어지는데 여러분도 꼭 그렇게 되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전쟁은 여호와께서 속한 것이니까 한번 다시 하겠습니다. 가사 불러내. 세상의 유혹 시험이 내게 몰려올 때에 나의 힘으론 그것들 모두 이길 수 없네. 거대한 폭풍 가운데 위축된 나의 영혼 어디로 갈지 몰라 헤매이고 있을 때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잠깐 우리 제가 아까 저는 여러분의 그냥 이 설교를 돕기 위해서 한 거죠. 예를 들어서 승진을 바라고 좋은 결과를 얻기 위해서는 시험이 있을 것이다. 그러면 여러분들 따라하면 안 돼요. 따라서 하면 돼가 시험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안 돼요. 그냥 오늘 이 시간에 그냥 설교에 도움이 되라고 한 거니까 여러분 내가 한 말을 하지 마시고 이해하셨죠? 다시 한번 거짓과 속임수로 가득한 세상에서 어디로 갈지 몰라 머뭇거리고 있네.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지금도 우리들을 실패와 절망으로 넘어뜨리려 하네.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우리 처음부터 다 주위를 들려보면 주위를 둘러보면 아무도 없는 듯 믿음의 눈을 들면 보이는 분 계시네. 지금도 내 안에서 역사하고 계시는 사망과 어둠의 권세 물리치신 예수님.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청서부터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세상의 유혹 시험이 내게 몰려올 때에 나의 힘으론 그것들 모두 이길 수 없네. 거대한 폭풍 가운데 이 나의 영혼 어찌할 바를 몰라 헤매이고 있을 때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이니 오직과 속임수로 가득 찬 세상에서 어디로 갈지 몰라 머뭇거리고 있네.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지금도 우리들을 실패와 절망으로 넘어뜨리려 하네.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이니. 주위를 둘러보면 아무도 없는 듯 믿음의 눈을 들면 보이는 분 계시네. 지금도 내 안에서 역사하고 계시는 사망과 어둠 날과 새 물리치신 예수님.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주를 찬양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아멘. 우리는 기도로 돌파를 이룬다는 걸 찬양할 때도 돌파가 일어나요. 몇 가지가 돌파하는 그런 길이 있어요. 찬양할 때. 이 시간 자체가 또 여러분 최선을 다해서 준비해서 마음 준비를 참여하면 이 시간에서 또 돌파가 일어날 수 있어요. 아멘. 자, 우리 시간에 한번 기도하게 돌파. 하나님, 묶여있고 늘 둘러싸여 있고 뭔가 이렇게 갇힌 것 같은 답답함 영적으로 그런 게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한번 믿음의 기도, 담대한 기도로 선포하면서 주여 기도합니다. 주여 샤카바바바바 나나나나나나 샤카바바바바 나나나나나나나 야나나나나나나나나 샤카
가사 처음에 어떻게 했어요? 그 노래? 나를 사자의 입에서 곰의 발톱에서 나의 내가 아까 노래 부른 거 말고 이거 하겠습니다. 나를 사자의 입에서 곰의 발톱에서 예, 그거 한번 찾아보세요. 이 찬양이 다윗이 했던 그 장면을 그 찬양으로 바꾼 것입니다. 그럼 다 마지막 찬양하고 마치겠습니다. 조금 더 있다가 전주리 가사를 좀 가사가 아직 나를 사자의 입에서 곰의 발톱에서 구원하시는 주님 천만인이 나를 둘러치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느니라 주를 의지해 적군을 날리며 내 주를 의지해 담을 뛰어넘네 더욱 신뢰해 나를 붙드는 내 주님을 더욱 의지해 나를 사자의 입에서 곰의 발톱에서 구원하시는 주님 천만인이 나를 둘러치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느리라 나는 신뢰해 적군에 날리며 내 주를 의지해 담을 뛰어넘네 더욱 신뢰해 나를 붙드는 내 주님을 더욱 의지해 더욱 신뢰해 적군에 달려도 내 주를 의지해 담을 뛰어넘네 주를 신뢰해 나를 붙드는 내 주님을 더욱 신뢰해 더욱 신뢰해 나를 붙드는 내 주님을 더욱 의지해 내 주님을 더욱 의지해 아멘. 우리를 승리케 하실 주님을 감사합니다 하면서
주님 승리한 것을 나도 승리할 것을 믿습니다 하면서 박수로 마쳤습니다. 여러분 축복합니다. 승리하기를 축복합니다.